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3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33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할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기쁨으로 충만한 시인의 목소리가 번물처럼 터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노래와 악기들 그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시인처럼 하나님을 만난 이들에게 하나님은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난 이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보화가 되시고 아름다움이 되시며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죠.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 묵상하며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꾸짖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주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자, 우리 한 번 더 담대하게.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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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께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많은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며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인을 대신해.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가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아멘 주님의 구원을 확증하시옵소서. 예 주님 성령 성령이여 오셔서 임하소서 주님 오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승리가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여러분의 목소리로 영광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승리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해 주시고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권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은 환경과 사물을 변형시키거나 변화시켜 삶을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삶을 창조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힘입니다. 삶을 창조할 수 없다는 느낌이 무기력이고 이것은 힘이 없다는 느낌이기도 하죠. 무기력감을 느끼거나 실제로 무기력해진 사람들은 파괴적인 욕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창조할 수 없기에 파괴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파괴하는 것에도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구한 역사를 통해 힘을 숭배해 왔습니다. 인간에게는 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힘이 있다는 느낌이 바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힘에 대한 숭배는 전 세계 공통이고 역사 전체에 보편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힘과 정력에 좋다면 무엇이든지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힘에 대한 숭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사탄은 세 번째로 주님을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고 있죠. 사탄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단호하게 이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이생의 자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이생의 자랑이 권력과 관련돼 있고 우상숭배로 연결됨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이 자신의 것이라고 뽐내면서 자기를 경배하면 이것을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힘과 권력이 어떻게 인간을 시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권력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본문을 통해 권력의 배후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어서 사람들을 권력으로 타락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권력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와는 별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생의 자랑은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못지않게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힘을 숭배하죠. 힘에 대한 숭배는 권력에 대한 숭배와 같습니다. 현대의 권력은 돈과 높은 지위와 명성에서 나오죠. 의사와 판검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욕심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의 진로로 생각하는 것이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면 마땅히 선택해야 할 진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라는 말씀입니다. 권력에 대한 의지는 만인 공통이죠. 힘이 있다는 느낌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일정한 권력은 인간 복지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권력에 대한 추구로 인해 인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권력투쟁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가정으로부터 학교와 친구관계, 직장과 사회, 국가와 국가들 사이의 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권력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이라면 모두 이것을 실감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직장 안에 시기와 질투, 권력투쟁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조그만 권력을 얻기 위해 파벌을 형성하고 서로 미워하는 현상이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권력은 이렇게 인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만들어내는 환상이 있죠.
권력이 있어야 인생에 의미가 있고 그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것이에요. 또 권력을 얻은 사람은 마치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일종의 환상에 빠지는 것이죠. 실제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인과 다르게 도파민과 같은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권력에 도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기라도 한 듯이 비현실적으로 사고하고 갑질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권력을 쟁취하는 데 실패하면 마치 실패자가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죽기 살기로 투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속임수가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권력의 배후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으며 권력을 통해 사람들을 타락시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소설가 윤흥길의 완장이라는 소설이 있죠. 주인공은 저수지 관리인이라는 쥐꼬리만한 권세에 물든 인간입니다. 이 소설은 작은 권세가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키는지를 잘 묘사해 주죠. 이렇게 작은 권세에 도취돼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할 때 지역교회 장소를 빌려 사용하곤 했는데요. 그때 저희를 가장 힘들게 했던 분들이 누구였냐면 건물 관리를 하시는 관리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군대에서도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높은 계급의 지휘관들이 아닙니다. 고참들이죠. 쥐꼬리만한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권력 안에 내포된 위험성을 인식하고 권력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참으로 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본문을 통해 권력을 숭배하고 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타락시킬 뿐 아니라 결국 자기도 불행해지고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통령이 되어 권력을 잡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 거의 예외 없이 불행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감옥 가거나 자기가 감옥에 가야 했죠. 보통 어떤 조직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대체로 권력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기독교 교회나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센 사람들,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얻더라는 것이죠. 갈등과 다툼을 피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밀려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조직을 장악하게 될 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서 여러분을 쥐어짜내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체로 그런 부류에 속한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권력의 유혹을 통해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그를 통해 공동체를 파멸로 몰아갑니다.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모택동 그리고 일제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악한 권력자들이었고 자기들의 권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파멸시켰다는 것이죠. 일제도 얼마나 수많은 민족주의자들을 친일파로 변절시키고 우리 민족을 불행으로 몰고 갔습니까? 이렇게 권력을 사랑하고 탐하면 악해질 뿐 아니라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대항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불행해지고 비참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 믿는 이들이 권력을 거부하거나 얻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오해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권력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권력의 올바른 사용이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비로소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셋째,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이 모든 힘과 권력의 근원이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권력을 얻는 정당한 길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힘과 권력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힘을 숭배하고 힘이 있는 것과 힘을 주는 것을 사랑합니다. 자녀들은 힘은 없지만 보기만 해도 힘을 주기에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녀와 돈, 권력, 명성 등 힘이 있거나 힘을 주는 것들을 숭배하고 의지합니다. 본문에서 사탄의 유혹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어. 힘은 돈과 권력과 명성에 있는 거야. 힘이 있어야 해. 권력을 얻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야. 권력을 줄 수 있는 돈과 높은 지위와 명성을 추구해라. 그러면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야.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힘이시오. 모든 권세와 힘이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는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적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을 탐하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만 힘과 권세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은 언제나 우리에게 환상과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권력을 얻지 못하거나 갖고 있던 권력을 잃으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정말 착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권력을 얻기 위해 또 유지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권력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이 주는 환각과 권력의 배후에서 사탄이 만들어내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주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력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권력에 농락당하거나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해 나온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의 주장은 하나님이 권력의 주인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삶을 창조하기 위해 일정한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에게 이러한 권력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는 이들에게 높은 지위와 권력을 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단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자격입니까? 권력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국내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에서 16년을 사역했는데요. 처음에 선교단체에 헌신할 때는 세상에 이렇게 이상적인 공동체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어느 시점부터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죠. 지도자들이 권력 투쟁을 하면서 그렇게 침체하게 되었고 저도 그 와중에 너무 실망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국교회의 축소판과 같은 중앙교회에서 6년을 사역했습니다. 중앙교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권력투쟁이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목회자들 간의 시기와 다툼과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간의 권력투쟁에 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 교회는 대체로 어느 한쪽이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경우죠. 그런데 어느 쪽이건 사탄이 누르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권력의 구조가 되고 그 안에 권력이 강해질수록 사탄이 누르는 힘도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 안에 권력이 강해질수록 수많은 역기능과 타락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유기적 교회의 비전을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권력이 강해지면 사탄의 힘도 강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권력이 약한 교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건물이 아닌 사람 중심의 유기적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를 대형 교회로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들을 많아지게 하는 교회 형식입니다. 가정과 삶의 현장에 세워지는 평신도 주도의 교회들을 지원하는 교회 네트워크인 것이죠. 이제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나 장로님이 권력을 갖는 교회는 타락하기 쉽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떠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유기적 교회 운동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며 잠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권력의 유혹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권력에 물들어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권력의 유혹을 물리치고 먼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권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권세를 부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주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권력을 사랑하거나 권력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권력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가 순종할 때 힘과 권력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힘과 권력을 사용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권력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